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발에 붙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왕가 사는 남자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298만 명, 거의 1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더라고요. 저희 집 식구들도 저 빼고는 이제 다 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상한 게 있어서 남들 하는 건 하지 않으리라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결국 그러다 또 보거든요. 저도 두쫀구는 내가 죽어도 먹지 않으리라 해놓고 결국 마지막에는 먹었는데 이 단종이라는 그 왕의 유배일기를 어떤 서민의 눈으로 바라본 스토리다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영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의 감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장항준이라는 감독, 사실 이 감독은 우리에게 뭐 영화 감독의 이미지보다는 약간 예능인의 감독, 재미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많이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뭐 천만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24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감독의 반열에 오른 거죠. 근데 그 감독이 수많은 질문 앞에 하는 대답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 내 목표는 오직 하나,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260만 명만 보면 영화에 투자한 예산이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뉴스 인터뷰에서 1000만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감독으로 봐줬는데 이제는 뭔가 대단히 거장과 같은 박찬원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대우해 주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감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가 기도하고 소망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지 내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저는 복되고 기대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에도 그런 말씀 우스갯소리처럼 드렸잖아요. 저는 제 인생이 기대가 된다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끌어 가시는가 그 기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주권 싸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나로 여기고 인정하면 내 삶은 늘 고민이고 늘 괴로움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인생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또 멋지게 조합해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영호 형제 다시 대학 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어찌 하다 보니 또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 인생의 개척이라는 걸 오랫동안 그린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개척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응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님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되게 명확한 어떠한 사건이나 사인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먹었으면 도전하십시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그 개척의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성인 집사님하고 진영 집사님하고 같이 그 수련의 장소 답사를 다녀오면서 그 수련의 장소를 세우신 여자 목사님과 잠깐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무모하리만큼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모든 과정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고 여겨지면서 그 일을 하는데 저하고 일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개척 목회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개척하는 심정으로 그 공간을 만들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장 밀접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만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이 과정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장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6월절 6일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기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우리가 11장 말씀에 죽은 지 4일이 지난 이 나사로의 시체를 살리시고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이 한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헌신이라는 것, 여러분 아무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헌신을 하냐? 내가 헌신하는 그 헌신의 대상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성경에 보니까 이 순전한 나드,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왔다. 제가 찾아보니까 양이 얼마나 되냐면 이게요, 이 컵이 이제 컵의 어떤 양을 이야기하는 기준이 온스라는 걸 쓰거든요. 이게 10온스예요. 10.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나드 한 근은 12온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양이 적지만 양이 적다고 해서 그 가치가 작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나드 한 근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1년 수입.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폐로 가치로 하면 최저임금이 지금 뭐 한 21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노동자가 그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거죠. 자, 지금 단순히 우리는 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출발점의 마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에 주저했다거나 아까운 그 마음으로 부은 게 아니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또 한편에는 감사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 세 남매의 모습을 다 그리고 있거든요. 마르다는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함께 앉아 있었다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가장 귀한, 어찌 보면 전부였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거죠. 그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발에 붙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음을 이야기하죠. 천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발을 씻는 건 그 당시의 문화의 어색한 문화는 아닙니다. 알고 있듯이 그곳은 사막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무대가.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샌들, 쪼리 이런 걸 신고 다니는 게 일상이어서 다른 집 손님들에게 초대받아서 간 사람들은 대부분 문 앞에 물 양동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건의 그 물도 무슨 물이냐면 손 씻은 물, 발 씻은 물이거든요.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자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그 모습으로. 그런데 이 다음 행동이 마리아에게는 사실 되게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지금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머리를 푼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에게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환경인데,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 멘트에도 그런 멘트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될 마땅한 행위인 거거든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나는 무엇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하셨대요, 교회에. 근데 그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한 7년, 8년 되었고,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잘 성장해서 한 70명, 60명 요 정도 이제 모여요. 청년들이 이제 주이긴 하지만.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액수는 말해주지 않는데 억대 헌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집을 팔았는데 자기가 산 가격보다 차액 이익금이 좀 있어서 이건 내가 거저 받은 것이라 여겨지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걸 헌금하기로 하고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금액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일에 쓸 수 있을까요? 상의를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목사도 개척 7년 동안 그런 헌금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너무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족들을 일단 다 만났대요. 이게 혼자 지금 필받아가지고 하는 헌금인지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가 된, 왜냐하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본인들에게 돌아갈 분깃과도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자기의 믿음과 자기만의 어떤 열심으로 이것을 들여서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다 만나보니까 이미 가족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교회들을 도울 계획을 지금 교회에서 함께 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두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도전은 그 목사님을 향한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를 향한 도전. 왜? 여러분 그 교회에 여전히 서울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세가 한 달에 400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목사님이 억대라고만 했으니까 자기 교회를 생각하고 오히려 집사님을 좀 설득하지 않았을까? 제 수준이 그 정도예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럼 우리 공간을 먼저 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 큰 금액을 헌금은 집사님이 하셨고 이 금액을 선교지로 보내고 개척교회로 보내는 그 마음은 이 목사님이 먹으셨던 거거든요. 제가 참 귀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그렇잖아요. 나를 향하고 우리를 먼저 향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내가 너무 대단하다 했더니 흐르는 교회도 그러고 있잖아. 뭘 대단해. 우리는 조금이고.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만나는 많은 사역자들 중에 저희 교회에 절기연금 100% 플로잉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두 번째, 여러분 제가 만져본 적은 없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만져봤을 법한 분들이 있는지 억대의 금액이 내 손에 쥐어졌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뜻 내놓는다? 그냥 생각해보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번 주에 제가 은총이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은총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헌금하고 자기의 용돈 모은 거를 그리고 그게 어쩌어쩌 하다 보니 한 장학재단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매 학기 100만 원씩 장학금을 받게 됐죠. 6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총이에게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처음 받은 100만 원은 다른 데로 흘려보내야겠다. 이 마음 먹었고 금요일인가 1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보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가지고 있으면 딴 마음 들 것 같은 거예요. 좀 써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약속해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전 얼마에 하여튼 제가 한 10분 안에 두 곳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아내한테 여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두 군데로 보냈어. 빨리 보냈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히 가진 것을 드렸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깨트려 드렸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오해하면 누가 헌신했으니 여러분들도 헌신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본문에서 딱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에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4절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상당히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봤을 땐 이거 낭비인 거거든요. 그죠? 1년 노동자의 품삯 지금으로 따지면 2,500만 원 할 일이 너무나 많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정당한 이유가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이 큰데 이거를 왜 허비하느냐, 지금 낭비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왜 가룟 유다가 이러한 이야기,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그럴싸한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뭐였냐면 이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역할이 뭐냐면 돈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도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낸 그 돈을 자기의 이익대로, 쉽게 말하면 슬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돈깨에 넣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돈깨에 넣었더라면 자기에게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서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죠. 자, 겉보기에 그럴싸한, 어찌 보면 마리아는 관점에 따라서 낭비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고 비춰줄 수 있죠. 가룟 유다는 괜찮은 말이죠. 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줍시다, 구제합시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차리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비교되어지는 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을 누군가는 낭비로 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참된 헌신, 진정한 헌신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 오늘 그 옥합을 깨뜨렸던 이 향기 나는 이 기름의 이 냄새는요, 수 킬로까지 흘러갈 정도로 상당히 그 냄새가 퍼짐이 오래가고 그런 거예요. 향수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향수하고 싼 향수의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향수를 쓰긴 쓰는데 그냥 가장 저렴한 거 한 5만 원짜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느 선배 집에 갔다가 좋은 향수 있더라고요. 이제 샤넬 향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한번 뿌려봐도 돼? 근데 뿌리라고. 근데 그 한 번 뿌려서 입고 있던 그 옷이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고 오래 가던지 그 차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나드 한근은 불순물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순전한 나드, 그 향기가 오래 간다라는 것이죠. 자, 향기로 비유가 되었을 뿐이지 이 마리아의 헌신은 마리아의 헌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닿는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향한다. 나의 헌신 자금이지만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고린도 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향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퍼져나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부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잔치 중에 정신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정신없이 없는 상황 가운데 소리는 들리지 않을지 몰랐으나 그 냄새는 흘러가고 풍겨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복음 전도의 보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어디로 전해지고 있는가?
작년 성탄절에 저희가 이 건물 전체에다 선물을 돌렸잖아요. 유익이 있다니까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거나 하지만 제가 직접 손편지를 받기도 했고,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 계산하면서, 지금 유다는 계산을 했죠. 이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인가 아닌 것인가 손익 계산만 따졌죠. 그러나 사랑은,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눴을 때에 나의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림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순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이 신앙의 영적 선순환, 여러분 그것이 흘러가고 아마 제가 그 여의도교회에서 설교하고 돌아왔을 때의 가장 큰 도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흐르는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절기헌금을 100% 흘려보낸다. 이 선순환을 저는 믿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잖아요. 사실 우리 얼마 안 되잖아요.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번 부활절 헌금은 작년 성탄절 헌금과 합하여서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생 1명 전액 장학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지혜자매 교회 사역할 때 제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였는데 가정적으로도 3년 사역하는 동안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액을 지원해 주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도 자기가 신학생 때 가장 어려울 때 부모님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후원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내가 목회하면 나중에 신학생들을 후원해야겠다. 제가 그 사랑을 받았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지금 또 학교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누면 늘 주변에서 이야기해요.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머리가 커서 그렇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커서 든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늘 그 생각하거든요. 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가 남고 그리스도가 남고 은혜가 남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끊임없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부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 많이 들어봤고 많이 불러봤는데 이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고 부르니까 또 다른 은혜가 또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엇을 부을 것인가?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